네, 오늘은 마라난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난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마라난타 인사합시다. 마라난타. 마라난타가 뭐예요?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죽음의 시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죽음의 시계, 데스클럭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뭐냐 하면 자신의 태어난 날짜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식습관, 운동습관, 흡연, 음주 등 여러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면 자신이 죽게 될 날짜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죽게 될 날짜, 정확한 시, 분, 초까지 알려주죠. 단순 통계적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삶을 연장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이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몸의 구원을 약속을 하지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날마다 생산이 되고 의술은 날마다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할 일들을 로봇이 AI가 대신해주고 장기 이식의 대중화로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정이 되어 있는 시간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끝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주님. 자, 22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2장 7절. 내가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을 봅시다. 12절 그 밑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후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속히. 그 속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6가지 뜻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속히는 뭐냐 하면 확실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신다.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씀 계시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을 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으면 한번 보이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은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두 번째 속히는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임박성.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임박성,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속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미룰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막을 수 없는 일이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입니다. 네 번째로 속히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오시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밑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내의 시간이에요, 지금. 인내의 시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내의 시간.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네,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말. 다섯째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 소망의 메시지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이제 반모섬 이렇게 굴 가보니까요. 반모섬 그 사도 요한이 계시받았던 동굴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예배당이죠, 지금.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 속히 오실 거다. 그래서 이 박해와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속히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늦게 오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속히 오신다. 속히. 여섯 번째 속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날보다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준비의 촉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때 오실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신다고만 하시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속히 오신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몇 월 며칠에 이건 말씀하지 않았어. 왜?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이. 항상 깨어 있으라.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강도처럼 도적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속히 오실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재림. 신약 성경 전체가 261장으로 되어 있는데 261장 가운데 300번 이상이 재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혼란스러워져가.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바람이나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손으로 바람 잡으려는 것 같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무슨 공상이나 상상이나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축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뭐냐 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땅의 삶이 가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형에서 죽기도 하고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 구레타 화형당하기도 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 오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야 할까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가능한 한 현재보다는 내세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결코 현실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내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음 달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충 살까요? 내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세는 물론 현세의 삶은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성경의 성취죠. 성경의 성취. 성경에서 예언된 여러 징조들이 지금 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이 증가하잖아요.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기후 이상 그런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었나요? 역병의 시대.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황폐화되고 성도들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등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출몰하고 이건 다 영적인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 사건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된 것은 재림의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진 이제까지는 1948년 이전까지는 흩어진 민족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 나라 없는 슬픔의 백성들이. 근데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회개 운동이 벌어진다. 복음의 세계적 전파입니다. 얼마나 지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옛날에는 참 파푸아누기니아나 인도네시아 자글짝에 복음이 없었는데 그들까지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으로 들어가.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단 후에 내가 오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빨리빨리 아직도 우리나라 보면 섬 속에 있는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모른다는 이 임박성을 가진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 아마 여기는 없으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속히 찾아보십시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은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이것 때문에 말세를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심판의 그날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로지 노아만 가족들만 구원받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며 그날이 왔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어야 돼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갑자기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영적인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거라고 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 기다리라.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하듯이 늘 종말을 의식하고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도 재난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주님 오시는 건 아닌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징조들.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징조들에 관해서도 내가 민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 오실 징조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하나의 사건만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반복되고 겹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둔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의식을 놓쳐버린다면 깨어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종말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요. 루터가 한 말이래요. 최근에 밝혀졌어요.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성실하게 삼겠다 이 말에 성실하게 종말에 초점을 맞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맞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영원히 남는 일을 하라 이 말이. 주의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다하라 이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까불리지 말고 영원히 남는 일,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아요. 헛되지 않은 삶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주의 오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게으른 사람은 주님 오시면 안 돼. 다음 날에 오세요. 10년 후에 오세요. 그러니 나중에 주님이 묻지도 않은 일, 세상 일에 너무 먹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있잖아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오지랖이 넓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온갖 것에 다 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꼭 기억해야 될 일.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관을 세우기 전에, 나라에서도 장관을 세우기 전에 청문회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청문회 할 때 시끄럽습니까?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요. 장관이 안 될 때는 뭐 다 덮어두는데 장관이 되고 청문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의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나요. 만약 그 후보자가 장관에 오를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목표하고 살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보상받는 날이다. 성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일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구원은. 그런데 상은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행위. 행위.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만이 누리는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면류관이 있는 상을 바라보았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렸어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상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았던 것입니다. 2세기, 3세기까지는 재림신앙이 아주 강력했어요. 성도들마다 너무너무 재림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4세기부터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땅을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신앙을 자꾸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은 분명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제 땅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이어야 한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자, 말세신앙, 종말신앙, 우리의 신앙은 뭐 하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직업도 소유도 시간도 고난도 즐거움 등이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땅만 바라보니 땅이 뭐가 떨어진 것처럼 땅만 보고 살았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관점에서 바라보 위의 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늘을 마음에 두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실제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허접한 즐거움에 목을 매지 않아요. 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을 확보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빠르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땅만 쳐다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금방 회복되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욕망으로 물든 시간의 공간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찮은 것과 하찮지 않은 것이 구분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십시오. 하늘에. 하늘에 고정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기준으로 살면 매일같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삶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될 때 딱 하나 남는 거, 영원한 것이 남아요. 습관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재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핍박과 고통, 아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핍박받을 때마다 성도들은 서로 마라나타 인사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힘내십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그들의 소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기도문에는 반드시 마라나타가 들어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했던 그 성도들의 믿음.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도 편지,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신. 마지막 절은 인사말이지만 그러나 그냥 가벼운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썼어요. 주라는 말을 써요. 주. 그 당시 주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기세에 등등하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 키리오스,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이제 부정한다.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황제는 주가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생명. 그 말을 하면 다 죽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흠없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요 계시록의 끝은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계속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마지막 시대. 세계적으로 영적인 추수기라고 할 수가 이제는 거두는 세대입니다.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이제 복음이 점점 끝을 메고 가고 있어요. 이제는 수학기에 수학기. 이제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밤은 어둡고 새벽은 가까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새벽별은 새벽의 가장 끝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밤하늘을 비추는 새벽별처럼 주님은 역사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심판의 소리가 저 만치에서부터 이미 시되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철로 역정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순례길을 마친 크리찬과 소망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꿈에 보니 이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돌아가자마자 그들의 몸은 변화가 되었고 의복은 황금같이 빛났다. 또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들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고 면류관은 명예의 상징이었다. 영광스러운 상징이었다. 이 면류관을 여러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두려움으로 성 밖에 내쳐지는 자가 아니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죄와 불의를 행했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영원한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게 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겸손하게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